예,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표정들이 반가운 표정들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셨는지 표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장례식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밝게. 우리 교회 부교역자 됐던 분들 계시네요. 와, 이야, 반갑습니다. 글쎄요, 저는 딱 들어오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모습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그리고 그때 내가 또 저렇게 좀 잘생겼었는데 또 목소리도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 세파에 시들려서 이 목소리까지 갔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그런 상태 속에 제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고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이렇게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선별해서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 글쎄 이제는 꽤 됐네요. 제가 52년 2월 14일 생이에요.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내 생일하고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생일은 2월 14일, 결혼기념일은 11월 11일, 빼버려데이. 그래서 다 알아요. 가만히 만 63평생 돌이켜보면서 목회 여정이 이제는 꽤 되네요. 그러면서 그저 저 나름대로 목회 현장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좀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지 사람들 보지 않아. 교역자들 눈치 보지 않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천상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목회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은 성별됐다기보다는 조금 또라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거든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창기, 세리, 각종 병든 자, 심지어 저 같으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 다 사람들 한가운데 쓰셔가지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거하시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므로 동기교역자들이든지 장로님,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지금 이 나이부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일에 등한시하거나 그분을 향한 개인 경건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저씨, 왜 안 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저씨.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어쩌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30층을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아저씨가 타게 되면 되게 어색하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대화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애꿎은 숫자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어쩌다 만나면 너무 서먹서먹한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거 안 되겠죠. 서로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자기 나름대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번만 불러드려도 마음에 왜 그렇게 평안하고 용기가 있고 새 힘이 나는지 위로가 되는지 그러한 경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혹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와 그분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러한 경건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면서 마음속에 한평생 사람들 속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편협함이 있다고 하면 그거 완벽하게는 못 되더라도 교인들이 이러한 분이었는데 하는 것이 너무 늦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 목회도 아프고 자신의 목양을 받는 교인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 흔적이 있는 것이 아주 좋은 복된 목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 포함 29년째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목사가 담임 못 된다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 제교라는 곳에서 6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담임이 돼서 지금 굉장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심야기도 끝나면 애들이 축도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사방에서 확 튀어나옵니다. 이유는 저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기네들을 받아준다. 그리고 저 할아버지 목사님 가까이 가면 사탕이나 과자가 있다. 해서 정말 서로 경쟁하듯이 손살같이 올라옵니다. 저의 목회의 주 대상이 장년이지만은 많은 장년들 가운데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장년과 어린아이까지 똑같이 사랑해주고 품고 이해해주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시청과 교육 자료들이에요. 걔네들이요. 제 목회에는 어쩌면 그들이 나실인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실에서 장로님들하고 중요한 회의하더라도 어떤 때 회의 못해요. 애들이 주일학교 끝나고 내 목양실에 들어와서 막 떠듬기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른하고 달라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요. 그냥 너무 심각한 문제라 이건 중간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고서 이제 요 얘기 좀 마무리하고 우리 나갑시다 하면요. 그 중에 어떤 녀석은 저 뒤로 해가지고 목양실 창문 열린 곳으로 쪽지를 팍 던져요. 목사님 저희들 왔어요 하는 쪽지 내용이 있어요. 빨리 문 열라 이게예요. 들어오면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사탕도 주고 요새는 애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저한테 도리어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해줘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던 아주 어린애들이 이미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그들과 저와의 사이는 아무런 벽이 없는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 나이에 걸맞는 판단, 비판 혹은 주관적인 생각을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또 표현할 수도 있으나 분명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이 목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검사 되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시민단체에 간사가 되려고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는 훈련을 지금 맡고 있는 부서, 주일학교나 중고청 혹은 내 교구 사람들하고 훈련을 받아야 이것이 나중에 가더라도 그대로 내 열매가 되어지지 내가 단인된 다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야 하면 제 경험으로는 절대로 되지 못하는 친구가 저희 동기들 가운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야야야 너희 목회자들아 사모들아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왜 지금 그 나이서부터 자꾸만 판단하냐.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야, 너 조금 더 하면 내가 근심할 수도 있다. 하는 음성도 우리가 한 번쯤은 깊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이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너무 정신없이 목회 현장에서 뛰어다녔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서서 제 말씀 전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큰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세계 선교여행 떠날 때 그 1차 때 말썽 피운 마가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냐 그거 가지고 심히 다투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화목이나 관계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일 못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판단하고 때로는 강요하는 것도 분명 사도행전 15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대사도 바울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한때 사도 바울은 관계, 무슨 놈의 관계, 화목, 주님의 일이 우선이지 마가 안 됩니다. 근데 위로자요 아주 화목한 성품이었던 바나바는 아이고 그 한 번 겨우 실수했는데 2차 때 한 번 더 우리가 데리고 간 다음에 3차 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글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얼굴 보기 싫어했던 한때가 있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화목 관계에 웃기고 있네. 주님의 일이 우선이고 내가 이 부서 맡았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한 대로 연말에 이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거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좀 강요해야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성경 해석학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나 목회관을 배우려고 그러면 그 15장 하나 가지고 너무 집중 해석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확대 해석하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약 13권 되어지는 사도 바울 서신 전체의 바울의 교회관과 목회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약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 흐르는 맥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 혹은 함께 이런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떠한 분들은 한 300번 나온다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한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면 강조죠. 그러나 서로 함께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300번 나오면 이건 절대 강조예요. 그래서 한때 부교역자 때처럼 여러분들을 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때 저도 지나갔으니까요. 부교역자 때처럼 관계는 화목이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의 일이 우선이지 했던 사도 바울이 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상처, 그리고 그 깊은 고민 후에, 그리고 자신을 향한 회개, 이것이 얼마나 깊었으면요. 난 이러한 실수는 평생에 한 번만 딱 하리라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성령의 감동과 통제 속에 서신을 기록할 때에 그러한 단원을 반복적으로 많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한 분은 결코 아니었고, 성경이 사도 바울의 아주 멋진 모습만 기록해 주지 않으니까 진정한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양에 혹은 사모로 뛰어들었지만은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가만히 나를 내 자신 밖에서 잠깐 바라보니 맞아. 바울도 한 번은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절대 실수 안 했는데 나도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판단보다 화목을 소중히 여기는 이 일에 한두 번 실수로 좋게이지 이것이 내 목회 여정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은 오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관계와 화목을 깨트리면까지 주님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불경건으로 그분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솔직히 내 욕심처럼 교인들이나 타교역자에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천 제2교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출신 교역자가 있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헌신하고 서울에서 한 8년 정도 부교역자로 그 장충교회라고 장충체육관 앞에 서울시 그 문화재로 지정된 멋진 교회에서 중구에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인천에서 서울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장충교에 있다고 하니까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저희 모교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특별한 설명도 없이 왜 저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목회는 서울에서 하나? 인천은 내려오게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어느 교회로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야? 본교회. 우리 교회로 와야지. 아, 정말 이건 난감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75회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 중에 12명이 모여가지고 매달 기도회를 갔는데 친교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수님도 고향이 안 가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예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을 약 올리려고 하냐고. 그냥 조금만 응답 안 하면 이 어르신이 지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상담을 했지만은 저와 우리 아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생각은 나를 키워주신 분이신데 그 어르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별로 크게 범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실은 이거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 건데 한 2, 3년 시간 떼고 다시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충교회 이규열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예쁘게 봤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 당시엔 정년퇴임이 없었어요. 한 4년 후에 은퇴할게. 장로님들도 너 좋아하니까 한 2, 3년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올라오렴. 이렇게 신년 인사 갔더니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난 다시 장충교회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코 껴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불러요. 늙었다고요. 거기서 은퇴하는 게 저의 마지막 이제 소망인데요. 컴컴이 제 만 63평생에 한 56년을 제2교회에서 있었어요. 교인으로, 교역자로. 그리고 저의 꼬락서니를 너무 잘 아시는 동기들, 선배들, 그리고 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저의 옛날에 잘못된 부분을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있는 곳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래 지금 살아계신 권사님 몇 분은 저희 어머님은 키가 한 1m 55밖에 안 됐는데 이남 4녀를 낳으셨어요. 그 당시에 무슨 분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죠. 지금은 다 소천하기 직전이지만은 야야야 건영이를 데려와라 야. 내가 젖 먹여줄게. 해서 저를 동냥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을 제가 젖을 먹여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또 다른 권사님들 졸졸졸졸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먹여드렸습니다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기 목회가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장기 목회하면요 한 10년마다 담임 목회 옮기는 분보다 은퇴할 때 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잘 참고하세요. 그러면 장기 목회가 큰 자랑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목회할 수 있었던 거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 다른 분보다 더 빨리 일보다 관계가 목회인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무엇을 판단하기보다는 할 수 있거든 화목케 하는데 내 자존심을 구길 줄 아는 은사를 주었어요.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저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성령님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관이나 목회의 방향성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성경에 근거된 것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목회 여정을 통해서 봤던 것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어떠한 후배 선교사님이에요. 그 후배 선교사님에게 한 달에 400씩이나 보냈으니까 총회 GMS에서 꽤 상위랭 거죠. 우리 교회가. 한 달에 400 보내려고 하면 초기 보낼 당시에는 제 사례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타문화 타 언어, 타 지역에서 애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지금도 최고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초기 때 한 말이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막 저한테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목사님, 그 돈이면 동남아시아 3명 단독 파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하지? 이렇게 한 곳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계속 강조될 때에 제가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해서 조금 선교 방향을 좀 돌리십시오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고 그분도 나중에 그 말씀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이실 것인데 본교회가 그렇게 나의 선교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선교의 모든 비용을 대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분도 너무너무 귀한 것은 그 후에 금방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탄탄대로의 엄청난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성공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시니어 선교사로 인정받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스스로 오셨든지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오셨든지 너무너무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 현지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연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내 목양에 적용하지 말고 조금은 더 빨리 일보다 관계, 비판보다는 화목.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회관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교육 전도사로부터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까지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복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교육자 생활을 거치지 않고 단독 목회를 하거나 부교육자 생활을 거치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중에 일부는 목회와 선교의 아픔의 단계를 할 수 없이 다 밟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성교회에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인 것입니다. 사모님들은 더합니다. 사모님들이 그냥 곁눈질로 혹은 내가 교회의 흐름을 내 피부적인 감각으로 느끼면서 아, 이런 것이 교회구나, 이런 것이 목회구나,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한 준비 과정을 부교육자 3으로 지금 밟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도 바라보지만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이렇게 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입니다. 와,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 시절 때 보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심지어요,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확인한 다음에 저 돈을 다 어디다 쓰나? 저 돈을 도대체 어디다 다 쓰나? 나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이 돈은 다 쓰지 못하고 내 생활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남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러워했는데 제가 담임이 돼 보니까요,
우리 교역자의 사례는 완벽하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예. 교역 전도사 때나 담임 때나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전체 교역자 회의할 때나 혹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할 때에 너무너무 인격적인 모독의 발언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저거는 거의 동물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담임 목사님은 정신병원에 가지 말고 동물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솔직히 들 때도 솔직히 저도 있었어요. 야, 이거 완전 동물적인 감각이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는가 하면서 담임 목사라는 것은 난 솔직한 얘기지만은 저한테는 이해될 수 없는 대상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 해성교회라는 곳, 그리고 성천교회라는 곳, 그리고 장충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에게는 자그마한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바라보고 또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메모의 귀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무슨 일, 어떠한 사람,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것을 읽더라도 계속 메모하고 주제별로 보관해놔야 나중에 후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그 메모의 습관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섬겼던 세 분 목사님의 장점, 단점, 그리고 만일 내가 담임 목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본받아서 할 사역, 본받지 말아야 될 사역 해가지고 적다 보니까요, 이 노트가 어느 순간 저한테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야, 이런 보물은 없을 것이다. 이건 기독교 서재매가 더 없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우리 아내에게도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와, 그리고 정신없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교육자 때는 내가 맡은 부서와 그 학생이나 선생님, 교인들만 잘 인도했으면 됐는데, 우와, 이 담임 목사는 모두를 보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봐야 되고, 한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와, 이 일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저 일도 신경 써야 되고요. 저 사람이 튀면 또 이 사람도 신경을 쓰면서 뭐 마려운 사람처럼 그냥 어정쩡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주 한 주를 견뎌 나가다가 어느 날 6개월도 안 돼서 그 보물 같은 노트가 전혀 필요 없게 됐어요. 또 찾지도 않았어요. 찾을 이유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긴 세월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나는 담임이 되면 이것은 안 할 거야 했던 것을 제가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게 변화일까 변질일까? 깊은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얻은 게 이건 변질이 아니다. 이건 부교육자 때와 다른 변화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쩌면 신비에 새겨진 그러한 목회가 아닙니다. 부목사 10년, 20년에도 담임 목사 1년을 이해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담임 목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구나 하면서 그 노트가 그 후 어디에
보관되어있는지 사라졌는지 관심조차도 없을 정도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던 그 일을 비슷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내 자신을 자유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변질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좋은 변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담임 목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부목사가 볼 때는요, 부교육자가 볼 때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이상한 분이라고 저분 그렇게 사모님하고 이불 속에서 그러한 이거 씹는 기분이라도 있어야 세상 살고요. 담임 목사 좀 사모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난도질 한번 쳐봐야 사례도 적은데 살만 나는 부교육자 생활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담임 목사님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음식 진미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구별된 포도주만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코 이방 신상에게 바쳤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다니엘이 순교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손에 죽으면 많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순교자요. 그리고 모범적인 나시린 순교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니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순교적인 언행을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주의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권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연함과 그리고 타협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환관장에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저 한 열흘 정도 채소와 물만 먹겠는데 그 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과 비교하고 마지막 평가해 주면 좋겠다고 유연성을 발휘해서 대처했을 때 열흘 후에 승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아주 가까운 이웃집 담임 목사도 나의 목회에 직간접적인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나의 심정과 심지어 감성과 우리 가족에게까지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 받지 말더라도 담임 목사직이라는 그 권위는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너그러움과 배려를 가지고 유연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의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이 훈련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어지면 야야야야야 됐다 야 내가 담임 자리 하나 줄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보다 그저 딱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마음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느부갓네살 왕이야.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 마세요. 그냥 지금부터 조금 낮게 가지세요. 왜냐하면 기대치를 높게 가지면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치를 낮게 가지면 실망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대치를 크게 갖지 않았어요. 다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너그러움이 아니라 배려와 유연성으로 접근해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로 다니엘을 이끄시는 역사가, 성경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성경의 사건도 믿음으로 받으면 몽땅 다 내게 현재성입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지혜롭게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갱 대표회장도 담임 목사 옹호하는 얘기만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영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러면 제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신명기 16장에 보면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던 그러한 우와 몇몇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와, 그렇죠. 그래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던 3명이 즉시로 죽임당하듯이 분명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말해도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예, 이유는 그 3사람이 죽은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담임 목사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라는 그 위치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마땅히 가져야 될 부교역자의 자세이지만은, 혹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 죄를 짓고 언행에 큰 실수를 했을 때 그것까지도 내가 분명히 그 잘못하신 거야 하는 것 때문에 내 목회를 그분이 죽일 것이다, 성령님이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아내만 얘기를 하지 다른 부교역자에 대해서 막 또 씹거나 또 나랑 가까운 교인들에게 너무 담임을 싣게 되어지면 말은 메아리치더라고요. 말은 씨가 돼서 내가 담임이 되어서 그러한 일을 틀림없이 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목회의 정석에 너무너무 어떤 때는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꼈던 현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젠가 내가 물로 빤 빨래가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새 옷으로 입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담임 목사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 목회한 다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때 느끼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좀 느끼시면서 할 수 있거든. 어느 정도 절제 속에서 내 입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하다가 저는 몇 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인 이 자석에서 또 뭐 지금 또 보니까요, 무슨 카메라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더 말 못하겠어요, 저거. 저 왜 저기다 갖다 놨어요, 저거요. 그러니까 더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2년이 넘도록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당신하고 우리 장로님들 대표 6명하고 나하고 이렇게 당신이 인터넷에 지적하는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증거물을 갖고 온다고 하면 내가 그 증거가 확증되는 순간 내가 다음 주 사표를 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10가지 중에 증거, 사진이든지 자료이든지 무엇이든지 갖고 오면 내가 인정하겠다. 너 그만해라. 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왜 우리 교회 나가서 그러는가? 나 2년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더 이상은 아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목요일 저녁 8시에 보자고 해서 당회실에서 같이 봤어요. 우리 장로님 6분하고 변호사 장로님 1분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 1분하고 아버님이 오셔서 8시에 간단히 기도하고 자 이제 증거서류 다 이 10가지 인터넷에 유포한 것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언한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변호사 장로님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내 옆에 있었는데 목사라고 내가 칭호해야 될까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 장로님이 다시 증거, 자료이든지 문서든지 사진이든지 녹취된 거든지 내십시오. 한번 말씀, 말도 없는 거예요. 왜 왔어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면 담임이진데 당회 앞에 서면이나 혹은 문자로 보낼 수 있는데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인터넷에 2년 동안 도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빨리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순간이 되어지면 반은 귀신에 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교인들에게만 씌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귀신이 씌어요. 귀신 씌인 분들은 보면 눈빛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눈빛이 달라요. 네. 여러분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될 것이지만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은 드린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건 이후에 제 목회가 더 견고해졌어요. 장로님들이 1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전체 장로님이 연명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장을 만들어서 법적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번 주에 경찰에 이제 넘기겠다는 거예요. 변호사 장로님 말씀이 실형입니다. 법정 구속이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료를 계속 간직해 놨기 때문이죠. 제가 그 주간에 장로님들에게 불러서 얘기했어요. 자, 내가 장로님들의 뜻을 거역하는 게 어느 선까지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제2교회까지 너무너무 더럽히고 있으니 내가 인정하겠어. 그러나 한 가지 소청을 들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부교육자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가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8시에 이렇게 모임을 가집시다 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돈과 때로는 조금 정신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목사님이라고 정하십시오. 했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 목회에 또 다른 견고함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내가 담임이 되면 틀림없이 이해할 건데 그때 이해하지 말고 지금 권위 정도는 인정하고 유연성 있게 배려하면서
다니엘처럼 대처하며 나를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목양의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목회하면서 동료 교육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실이요, 그거 작은 교실입니다. 좋은 것들을 배우고 나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나만큼 너와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가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분명하다 생각하는 의식으로 교육자실에서 다른 교육자가 동거하는 것은요,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실이 교육자실입니다. 잘 선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다른 교육자분들이요, 경쟁의 대상 아닙니다. 내가 보면서 너무 나를 자학하거나 혹은 너무 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기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저는 교육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쓰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은, 내가 지금 그 교회에서 교역자로 그 교역자 다른 분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실을 작은 교실로 다른 교육자를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가는 성령님이 주신 거울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네요. 저는 우리들끼리 얘기인데요, 교육자실과 다 교육자에게 배우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목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과격해서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많은 교육자들을 모셨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 중에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담임도 안 됐는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주장의 무호성을 입을 벌려 얘기하지 않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다른 교육자와 교육자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자주 반복적으로 끼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요, 이미 그 부교육자분은 자신이 우상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혹은 자신이 우상화됨으로 말미암아, 근데 자신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모르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즐겨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교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점점 만들어져 가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불러서 이야기해드려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돈에도 눈이 있거든요. 돈에도 눈이 있어가지고 다 보고 그리고 찾아가요. 담임 목사에게도 제가 오래 보니까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이 있는 거 아니? 부교육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은 하도 속아가지고 믿지 않는 표정인데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하,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대상은 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혹 하나님화되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는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은가?
저는 한번 부교역자분을 모신 후에 딱 2분 빼놓고는 나가라고 한 번 적이 없고 임재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한 분은 총신대 총장이 문서로 내려온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무슨 안마방에 갔는데 그 증거가 이거이기 때문에 학교의 건덕을 위해서 당회가 사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겠지만은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정한 것인데 내가 내보낼 수 있고 내가 계속 데리고 수 있는 것이지 총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전도사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몇 개월 드립시다. 그래서 본인이 해명자를 갖고 오고 그것이 우리 당회가 인정이 되어지면 계속 모시도록 합시다. 그런 해명 자료가 없으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2개월 후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사임하겠습니다. 해명 자료가 없으세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사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수로 2분 외에는 한 번도 임지가 없는데 나가십시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사람의 지물과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 교회 사장이 다 다르고 담임 목사님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저처럼 당회원들이 제가 무엇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은 4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늘 연말당이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부목을 내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벌을 받으시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겁을 주면서 그걸 넘겨서요. 그래서 제 목회처럼 당회원들이 씁쓸하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또 받아주는 목회니까 가능한 것이지. 너무너무 외계인 같은 장로님들이 한두 분 있는 당회에서는 이것은 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이해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투표로 들어가면 그 당회에서 한 표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렇게 쭉 그분들을 부교역자로서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좋은 분위기와 교인들의 성향의 다양성 중에 어떻게 하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담임을 바라보면서 담임의 모든 삶이라든지 설교 준비라든지 설교하는 그러한 형태라든지 그리고 교인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교육자는 분명코 하나님이 배운 것만큼 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이요 우상이요 자신을 전혀 모르고 담임이 이야기하는데도 담임 이야기까지 안 듣는 사람이 동료의 이야기를 왜 듣겠습니까? 조금 과한 표현인데요. 가란쥐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했듯이 다른 직업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실이 작은 학교요. 동료 교육자가 서로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자보다는 지금은 막 배워야 될 때거든요. 제가 해보니까요. 설교는요. 한 50대 가야 겨우 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서부터 설교조차 완벽하게 자신의 설교로 고착화시켜 놓으면 나머지 목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얼마나 교인들이 설교 수준이 높아지는데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 교육자끼리 교육자실 내에서 배우고 깨우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데 감정적인 이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은 아니나 감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다른 교역자들과 대화하고 다른 교역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게 받아야 될 거 교훈 받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최초요 최후의 기회입니다. 부교역자 시절이. 동료들끼리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어요. 담임되면요,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입니다. 담임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도 절대 아닙니다. 담임이 만약에 교인들이나 장로인 중에 누구와 조금만 가까운 곳을 보더라도 나머지는 김정은 이상으로 달라붙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이 되어지는 그 순간 불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그룹, 어떠한 장로님, 어떠한 교인, 어떠한 부교육자와도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 너무 멀리 있으면 냉기를 느낍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불은 적당한 거리에서 쬐야 진정한 불의 효능이 있고 나한테도 유익하듯이 부교역자와 달리 제대로 하는 담임 목회자는 불의 원리 때문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잘못하기 전에는 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극렬하게 칭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지가 자신을 처리해야 되는 게 담임입니다. 그런데 같이 웃고 가까이서 같이 울 수 있는 기회는 부교육자실에서 서로 같이 그 시절에 가능하고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데 놀랍게 좋은 효과가 난 것은 담임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있는 부교육자들하고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데 감정을 잘 이입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은혜요,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셔야 될 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계속 웃지 않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앞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이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이입 부분에서.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대판 대로반에서 싸웠대요. 피를 흘리면서. 근데 라면하고 참기름이 피를 흘려 어떻게 흘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워가지고 경찰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서를 썼대요. 이유가 뭐냐면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다음날 참기름도 경찰서 가서 조서를 썼대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버렸대요. 네. 그런데 그 싸움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결한도 가서 조서 썼대요. 왜냐하면 후라이 쳐가지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멀리서 구경했는데 꽈배기도 잡혀가서 조서 썼대요. 일이 꼬여가지고 말이야. 식초는 그 다음 날 불려갔는데 왜 불려갔는가 하면 초로 쳐가지고 가서 불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모든 사태의 원인은 다 소금이 짠 거랍니다. 했는데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분은 이게 교역자실에서 그리고 교역자들 간에 감정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임되면 어디로 가냐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불통이 되는데 되게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교인들과 불통하면서
감정적인 이입이 피착 안에 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원인을 교인들하고 장로님들에게 자꾸만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교육자 때부터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일에 감정의 이입이 안 됐거나 감정의 연못이 말랐기 때문에 그것이 담임돼서도 변치 않고 은퇴할 때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 같이 가기에 힘든 화성에서 온 목사님 같은 정말 강대상에서나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목회를 하나님 존전에서 하지만은 대상은 교인들인데 교인들과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입이 안 되는 담임처럼 불쌍한 담임이 없고 그 밑에 있는 교인처럼 불쌍한 교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감정의 연못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와,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만한 곳일까?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요. 유독 지구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유는 지구에 적당한 바닷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닷물에 1, 2%가 적어지거나 더 많아지게 되면 거의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은 적당한 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휴, 다리 위에 사람 살기가 힘들고 가기도 싫어. 그리고 보기도 싫어. 난 그런 데서 안 살 거야. 왜 그럽니까? 적당한 물이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100도 이상 되므로 모든 사람, 동물, 식물, 미생물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감정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듯이 감정이 어딘가 있는데 부교육자와 담임 중에는 감정의 물이 적당히 채워지고 크게 그 물이 많아지거나 적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나?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분이 내 자식이라 그러면 저분이 내 부모님이라면 내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너는 건영아 너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적당히 감정의 연못에 물이 차 있으면 그럴 수도 있나? 하지 않고 그냥 좀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 그거를 너무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잘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이건 내가 실수한 건데 소리를 내가 빽빽 질렀지만은 분명히 솔직히 나 그래도 아직도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인데 교인인데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시네.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장로님과 교인들이 그때 나도 한번 용서받았는데 목사님 한번 용서해드려야지. 이런 관계가 지속돼야 장기 목회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떠돌이 목회자로서 전락하다가 50 넘으면 더욱더 곤란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교역자실에서. 누구를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교회와 교인들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행사가 2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목회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대해 조금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담임 목사와 동료의 관계 속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영성이 되어지는 복스러운 앞날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